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한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다른 게 아니고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물결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유럽 또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아시아, 이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져서 금요일 저녁이면 같이 교회 가는 날이다. 이게 저절로 문화가 형성되면요, 그거는 참 억지가 아니고 참여하는 게 즐겁고 재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금요 기도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방학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놀러온 손자를 앞에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0대 때는 독립군 전투에 참여했고 20대 때는 6.25 전쟁에 참여했단다. 요새 너희들은 참 행복한 줄 알아야 해.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 할아버지 저희도 비슷해요. 그래. 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0대에는 입시 전쟁을 벌리고요 20대에는 취업 전쟁에 참가해야 돼요. 그래요. 할아버지는 행복하신 줄 아셔야 해요. 그래요. 예. 과거 저희 선배 때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은 막 그렇게 취업하는 게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좀 더 좋은 직장에 갈까가 아마 고민되었으면 되었지 큰 고민이 안 됐는데 요즘 우리 20대 30대는 정말 큰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들 얼마 전에 우리 또 수능고시도 쳤습니다만은 이 또 입시 전쟁 참 치열하게 치렀습니다. 자, 10대는 입시 전쟁을 치르고 20대 30대는 취업 전쟁에 참가해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입어야 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하나를 금요일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나오죠. 전신갑주의 종류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띈다, 서서 허리띠를 띈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말은 서서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곧 행동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고 나면 곧바로 애굽을 출발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5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이 말씀은 공의를 행할 것이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서서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씀은
행동한다, 실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진리로 행동하라, 진리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가 뭐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의 이 의미는 숨겨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은폐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씀은 거짓이나 혹은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리, 진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진실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지 아니하고 은폐되지 아니하고 숨겨지지 않은,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셀프 주유소에 가서 경험한 일이었는데요, 주유소가 번잡해서 좀 우물쭈물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쇠치기를 쫙 하면서 앞으로 가서 먼저 주유를 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빵 하고 이제 눌렀습니다. 경운기를 한번 눌렀어요. 그런데 앞에 쇠치기를 한 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있게 쇠치기를 딱 들어가서 주유를 먼저 했습니다. 좀 화가 나서 당장 차문을 열고 내려서 항의하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이렇게 화를 꾹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유기가 비어 있어서 이게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쇠치기를 했던 그 차가 주유를 마치더니만은 입구 쪽 빈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던 그 사람, 그 운전자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 40대로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세상이 험하다니만 내가 경운기를 울렸다고 불쾌해가지고 나하고 지금 싸우려고 오나, 몸싸움 욕심에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생각에 좀 이제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온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쇠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제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 불편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잠깐이었는데 거기에 이 운전분이 이제 역시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물어볼 걸 그랬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을 읽은 걸 그냥 넘겨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이게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대단하게 그렇게 신선한 감동으로 왔던 겁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알레데이아, 즉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기 진리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깨닫고 이해를 했으면 그 말씀을 진실하게 실천을 해야 알레데이아, 진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고 그 말씀은 너는 어떻게 깨닫고 이해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구나. 제대로 깨달았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깨닫고 이해한 대로 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대학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죠.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의견에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누굽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행동만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진실되게 실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 말씀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어나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막 교회들마다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수료합니다. 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시고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부족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부족하면 다른 교회에 좀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나 기웃거리며 거기 가서도 부지런히 또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그 말씀을 갖고는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더하기 빼기를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나누기를 배웠습니다. 더하기 빼기 배울 때는 여러분 지금 더하기 빼기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곱하기 나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더하기 빼기를 잘 하시는 사람도 곱하기 나누기는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생각을 좀 한참 해야 돼. 뭐 빼기 뭐 그러면 금방 나오다가도 뭐 곱하기 하면 35 곱하기 24 그럼 한참 생각해야 돼요. 연필로 적어갖고 한참 계산해야 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로그, 미분, 적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미분, 적분, 로그를 배웠죠. 저도 배운 기억은 있으니까요. 할 줄은 모르지만요. 제가 안 창피한 거는 여러분도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창피한 겁니다. 로그하고 미분, 적분 분명히 배웠는데요. 우리 중에 지금 그거 풀어보라 그러면 수능 시험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풀 수 있는 사람 막 거의 없을걸요.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서 그 수학 뭐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알아요? 대학생들 압니까? 그거 풀 수 있어요? 주학 전공 아니면은 뭐 안 되죠?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왜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로그, 미분, 적분 배우고 뭐 못하든 잘하든 그렇게 풀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하나 사면 돈을 주고 거스름돈 받습니다. 빼기 할 줄 모르면 돈을 거슬러 줄 줄도 모르고 얼마를 받아야 될 줄도 몰라요. 주는 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빼기를 할 줄 아니까 돈 주면 맞나 안 맞나 계산해보고 이거 틀린데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학교에서 배운 지 아주 오래됐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고 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우리는 덜 사용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또 로그, 미분, 적분은 아예 우리 실생활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개념적으로는 배웠지만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로그나 미분이나 적분이 되면 안 돼요. 더하기나 빼기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라는 것이 정말 더하기와 빼기와 같은지 아니면 곱하기와 나누기와 같은지 그것도 아니면 로그나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거하고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그, 미분, 적분과 같은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로그나 미분이나 적분을 몰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나 빼기 하는 것처럼 늘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단순히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서 끝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를 이해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진리로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이 호심경이라 안 그러고 흉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이 가슴과 이 배까지 이렇게 가리는 가죽이나 혹은 얇은 철판으로 만든 로마 시대의 보호 그 장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고대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특별히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앞부분을 가죽이나 철로 된 이 보호막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은 가슴과 이 배, 이 부분을 갖다가 보호하는 전쟁 도구입니다. 가슴, 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창자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내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 몸에 있는 창자나 심장이나 간이나 이 모든 내장 안에 있는 이걸 뭘로 생각했냐면 사람의 마음,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면 진짜 예레미야의 창자가 막 끊어져서 또 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비유의 말씀인 거죠.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그 창자, 간, 그게 마음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자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끊어졌다 그러면 마음의 감정이 끊어졌다는 거, 매우 아프다요.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과 배에 있는 이 심장이나 간이나 창자나 이런 내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씀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붙여야 할 호심경은 가죽이나 철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의 호심경이라, 의로 만든 호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마음이 실망하고 감정이 우울해지고 의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마음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감정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실망이 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 군사가 의지가 꺾여버리고 마음에 실망으로 가득 차 있고 감정이 그냥 다운돼 가지고 우울하면 영적인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군인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사기라고 우리는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군에 있어서 전쟁의 사기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 사기가 떨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마음을 보호하느냐?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사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사단이 공격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자기에게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육체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 성도의 실상입니다. 사단은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사용해서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죄의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체념한 채 서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번져가는 그 죄의 세력에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삼킬 듯이 타오르는 그 산불 앞에 바가지로 마치 물을 몇 번 끼얹는 것처럼 미미할 뿐이에요. 성경도 읽어보고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좀 몇 번 참석해보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이 불길에 뿌리는 몇 바가지의 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책감에 빠져 죄의 유혹을 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자꾸 사용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하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의 확신을 갖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속적으로 죄의 정체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이 혼돈해지기 쉽기 때문에 내 생각이 폐허가 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이 생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의 정체가 뭔지 죄 사함에 관한 말씀, 회개할 때 주시는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힘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힘께서, 성령의 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재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 정리.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갔더니만 예컨대 간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대로 두면 간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술과 담배를 멀리 하시고 맵고 짠 음식을 삼가는 대신에 신선한 야채나 여러 가지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하십시다. 의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음식의 환경, 삶의 환경을 지금 재정비하라는 말이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간암이 걸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올바로 정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질병은 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느끼면 빨리 먼저 생각을 정돈해야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생각을 정돈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이것만큼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열면 엉뚱한 데서 오는 많은 메일들과 많은 음란 사이트들이 거기에서 언제나 지뢰밭으로 깔려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런 류의 잘못된 우리를 유혹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스팸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메일들을 한번 열어본다는 것이 죽을 죄에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그런 사이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의지가 꺾여지게 되고 은혜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음란한 욕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이나 환경은 은혜를 죽이고 죄를 성장시키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인터넷이나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성장시키는 요건이 되거나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은혜를 죽이는 그런 요건이 있다면 그런 환경들은 다 재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은혜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전혀 없으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성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성도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도 사단은 결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일으키고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보혈의 은혜를 다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닥불이 꺼져도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깊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씨,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어서 그 불씨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불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 내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불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혼돈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죄와 죄 사함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회복하고 죄를 자라게 하는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그리고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렸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굳게 서게 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강하게 나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수준에만 멈추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데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진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죄책감을 주고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죄사함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깨달았고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를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인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깨닫는 말씀, 우리가 이해한 말씀, 우리가 듣고 아멘한 이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 죄사함의 확신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아버지 죄사함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은혜의 그 아버지 남은 불씨들을 기억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의의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사탄의 모든 권세들 물리치고 능력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패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그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